오늘은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전도서 7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 두 날 중에 어떤 날이 더 좋으세요? 어떤 날이 더 좋으세요? 사실 공고한 날보다 형통한 날이 좋죠. 형통하다는 것은 모든 것이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공고한 날은 괴롭고 힘들다는 의미입니다. 어렵고 괴롭다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공고한 날보다 형통한 날을 더 선호하는 게 인간의 솔직한 본성일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땅을 살다 보면 형통한 날만 지속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공고한 날이 지속되는 것을,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맛볼 수가 있어요. 예전에 한번 미국에 있는 어떤 여인이 자살하는 경우가 있어요. 젊은 친구인데, 그런데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 있는 유수의 재벌 중에 하나의 이제 딸이었어요. 그 당시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개인 자산이 2,700억이었다고 그래요. 2,700억이나 가진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자살을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인생이란 그런 거예요. 정말 모든 것이 풍요로워 보여도, 모든 것이 풍족해 보여도 정말 우리 내면에 공고한 날이 찾아올 수 있는 게 인생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들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공고한 날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지혜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예, 오늘 본문은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를 해요. 그래서 지혜는 아름답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사람을 살린다. 그래서 지혜가 많은 돈, 재물을 가진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혜의 중요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사회만큼 열심히 공부하는 집단은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유치원에 보내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영어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20대 중후반까지, 요즘 대학도 4년만 다니지 않죠. 대학원도 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꽤 오랫동안 한 30년을 공부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사회 진출을 하죠. 그럼 사회 진출하면 이제 공부 안 해도 되나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아는 분이 한정식집을 합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한정식집을 하는데 가장 힘든 게 뭐예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겠죠. 새벽 일찍 일어나서 좋은 재료를 선택하기 위해서 시장에 가서 매일 좋은 재료를 선택해야겠죠. 그런 걸 가지고 하루 종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야겠죠. 홍보도 해야겠죠.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일 힘든 거는 메뉴 개발이라고. 그러니까 사람의 입맛이 계속 바뀐대요.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전체는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메뉴를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요즘은 과거와 달리 평생 직장의 개념이 없습니다. 정말 살면서 직종도 많이 바꿔요. 그렇기 때문에 30대까지 지식을 축적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평생 공부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죠. 최근에 코로나가 우리 사회를 굉장히 큰 충격을 줬죠. 지금도 코로나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코로나가 진행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학교 수업도 온라인으로 되고, 교회 생활도,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고, 다락방도 줌을 이용해서 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 줌으로 다락방 할 때 얼마나 불편했어요. 너무 낯설고 힘들었죠. 그래도 감사하게도 지금은 다 줌으로 다락방을 다 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공부해야 돼.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실 지혜가 오늘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지혜가 중요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지혜의 중요성은 아는데 실제로 지혜로운 사람이 많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겠어요? 지혜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 없는데 실제로 당신이 지혜롭습니까? 하면 지혜롭지 못한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냐는 거겠죠.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연세라는 만화 작가가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고등학교 때만 해도 굉장히 유명한 만화가였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이 사람 만화 보는 게 취미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 만화가 신문에 연재가 됐는데 이 사람 만화를 보려고 신문을 산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었어요. 그만큼 인기가 끌었던 만화가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인터뷰 때. 나는 초창기에 만화를 그릴 때 처음에는 재능이 없는 줄 알았대. 처음에 만화를 그렸는데 자기는 밤새 만화를 그렸어요. 그런데 자기 친구들, 동료들은 밤새 놀다가 새벽에 잠깐 만화를 그려도 그 친구 만화가 훨씬 더 잘 팔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난 만화에 재능이 없나 보다. 재주가 없나 보다. 내가 포기해야겠다. 그랬더니 아는 선배가 찾아와서 그 얘기를 했대요. 야, 만화는 손으로 그리는 게 아니야. 만화는 엉덩이로 그리는 거야. 네가 열심히 앉아 있으라는 거죠. 열심히 그리려고 노력하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네가 원하는 만화를 그릴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돌아보니까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재주 있고 재능이 있고 처음에 잘 나갔던 친구들은 다 사라졌대요. 다 없어졌대요. 그럼 어떻게 당신이 만화가가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엉덩이 때문이란 거예요. 마찬가지죠. 지혜의 중요성은 알아요. 그럼 왜 지혜로운 사람이 없느냐?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배움을 멈췄기 때문이에요. 배움이 끝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지혜로워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배움을 멈춘 사람이 아닌가? 배우기를 멈춘 사람이 아닌가? 어떻게 하면 지혜로울 수 있습니까?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를 취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지식은 유통기한이 있어요. 유통기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 아이들 이제 제가 가끔 공부 봐주는데 봐주다 보면 이제 수학이 나오잖아요. 수학도 보면 이렇게 미적분 같은 걸 고등학교 때 배우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여도 사실은 공부를 좀 했습니다. 특별히 수학을 좀 했어요. 미적분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미적분을 고등학교 때 그때 문제 풀려고 딱 쓰고 그 다음에 한 번도 안 썼어요. 사회 나와서 미적분을 쓸 데가 없어요. 고등학교 때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미적분을 배웠는데 그 지식의 유통기한은 고등학교 때뿐이었어요. 저한테는. 물론 이공계를 전공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이 쓰겠죠. 그거.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책을 썼는데 재미있는 책을 하나 썼어요. 뭘 썼냐면 내가 정말 배워야 할 모든 것을 유치원에서 배웠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배운 인생의 지혜는 대학의 상아탑이 아니라 유치원 다닐 때 배웠던 모래성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대학의 상아탑이 아니라 유치원 다닐 때 모래성을 같이 아이들과 친구들과 만들면서 배웠던 지혜. 양보하고 협동하고 협력하고 그 지혜들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지혜였다는 거예요.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배울 때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모든 지식은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 인생의 평생에 도움되는 지혜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듯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영원토록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을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세상이 어떻게 달라져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세상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준비해요. 하지만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지었는지 우리가 알아갔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늘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배움이 멈추면 안 될 것 같아요. 배움이 멈춰져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정말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끝날까지 배울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를 지킬 거예요. 그리고 그 지식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그 지식이 우리 자녀들을 지킬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병행하도록 함께 존재하도록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땅에 형통한 날만 계속되는 인생은 없어요. 이 땅에 공고한 날만 계속되는 인생은 없어요.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산, 정말 부유자집 자녀로 태어나서 자기가 가진 재산이 2,700억인데 그 인생에 드리워진 공고함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는 것들도 있어요. 객관적으로 봐서 저 사람이 형통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모든 인생은 형통과 공고가 함께 존재합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햇빛만 계속되면 그 땅은 어떻게 될까요? 햇볕만 계속 내려쬐는 땅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사막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사막에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형통한 날만 계속된다면 우리는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공고한 날만 계속된다. 하루 종일 24시간, 한 달, 두 달, 1년 내내 폭풍만 친다. 그런 인생도 못 살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뭘 하신 거예요?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하게 우리에게 지으셨어요. 그러면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형통한 날들도 있고 공고한 날들도 있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첫 번째로 뭐라고 돼 있어요? 형통한 날에 뭐 한다고요? 기뻐하고. 기뻐하라는 게 기뻐하라는 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형통한 날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에이, 목사님 형통한 날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하는 일이 잘 되는데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론 맞는 얘기죠. 그런데 진짜 그럴까요? 진짜 우리가 형통한 날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인간이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축구를 하다가 발톱을 다친 적이 있어요. 발톱이 꺼멓게 멍들었어요. 그러다 꺼멓게 멍들어서 몇 달을 갔어요. 근데 재밌는 건 제가 발톱을 다치고 아프니까 맨날 뭘 하겠어요? 발톱만 쳐다보는 거예요. 발톱만 계속 쳐다보면서 이거 언제 낫지 하다 보니까 제가 환자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하면 저는 발톱 하나 다친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건강해요. 그런데 발톱만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내가 환자가 된 느낌이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좋은 것들을 허락하셨어요. 좋은 집과 직장과 또 일터와 가족과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는데 내 인생에 한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만 보다 보니까 뭐예요? 기뻐하지 못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들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기뻐했습니까? 즐거웠어요, 삶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왜 기쁘지 않고 왜 즐겁지 않았어요? 정말 공고한 날이라서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혹시 형통한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예를 하나 들어보죠. 여러분이 20대 젊은이에요. 그런데 어떤 70대 노인분이, 지긋한 노인분이 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100억을 줄 테니까 나랑 바꾸자고. 당신이 70대가 되고 내가 20대가 되겠다고. 여러분 100억 받으면 바꾸겠어요? 30년, 40년의 세월을 100억 받고 바꾸겠어요? 저는 안 바꿔요. 1000억 없어도 20대가 나아요. 그런데 우리가 젊었을 때 그걸 아나요? 이 젊음의 가치를 알아요? 건강도 마찬가지죠. 건강하면 우리가 얼마나 그게 복된 건지 알아요? 건강할 땐 몰라요. 그래서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형통한 날엔 기뻐하라. 여러분 형통한 날에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우리 인생에 진짜 공고한 날이 찾아올 거예요. 그 날이 오기 전에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기쁘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그날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형통할 때 기뻐하지 못해.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형통할 때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인가? 정말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도 부교육자 때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아, 언제 빨리 담임 목사님 되지? 근데 부교육자가 때가 훨씬 좋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되니까 부교육자 때가 정말 좋았던 걸 내가 못 느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형통할 때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공고한 날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되돌아보아라. 되돌아봐라. 참 인간이 특이한 게 있어요. 인간이 뭐냐면 인생이 계속 형통해요. 잘 돼요. 그러면 되게 교만해지기 쉬운 것 같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 종종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참 어떤 집사님 보면 저 집사님 인생에 정말 고난이라는 한 방울이 딱 떨어지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저 사람 가진 것도 많고 재능도 많고 정말 모든 자질이 너무 좋은데 한 가지가 부족해요. 고난이라는 한 방울이 없다는 거예요. 눈물의 한 방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서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 속에 저렇게 살아간다고. 참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인간이 그래. 그래서 공고한 날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겠죠. 그럼 공고한 날에 뭘 하라고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게 특징이죠. 어려움이 생겨서야만 내 삶에 대해서 우리가 반추해보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공고한 날이 되었을 때 내 자신의 모습에서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인생에 공고한 날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공고한 날을 허락하신 거예요. 왜요? 이 공고한 날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정말 소중한 것들을 가르치실 것이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다 아름답게 빚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장영희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이분 같은 경우는 서강대 영문학교 교수고 또 작가로서 에세이도 많이 썼어요. 이분이 쓴 책 중에서 에세이를 모은 책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기적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살아온 것도 기적이고 살아갈 것도 기적이다.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이분이 태어나자마자 1년 지나지 않아서 소아마비에 걸립니다. 그래서 평생을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돼요. 사실 태어나자마자 거의 휠체어만 타고 사는 거죠. 그게 평안한 삶이겠습니까? 사는 것 자체가 기적이란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에는 그나마 우리 사회가 이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관심과 배려가 많아졌어요. 근데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를 가려고 그러는데 대학교에서 받아주질 않아요. 입학 시험 자체를 칠 수가 없어요. 우리 학교는 못 받습니다. 못 받습니다. 그래서 겨우 수소문해서 서강대학교 영문과에서는 받아주겠다고 그래서 그 과를 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분이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에 가서 유학도 가고 석사, 박사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이 박사를 받으려면 박사학위 논문을 써야 돼요. 몇 년에 걸쳐서 공부해서 정말 박사학위 논문을 완성품을 써야 돼요. 그런데 이 박사학위 논문을 거의 완성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박사학위 논문을 트렁크에 담아서 친구 집에 놀러 갔었는데 이 트렁크를 도둑 맞은 거예요. 박사학위 논문이 다 날아간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그동안 배웠던 거 쌓아놨던 게 모든 게 헛수고가 된 거잖아요. 너무 낙심이 됐대. 그래서 다시 공부를 했죠. 열심히 공부를 해서 결국에 박사학위 논문을 썼어요. 근데 논문의 첫 페이지에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내게 생명을 주신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께 이 논문을 바칩니다. 그리고 내 논문 원고를 훔쳐가서 내게 삶의 가장 소중한 교훈인 다시 시작하는 법을 알려준 도둑에게 감사드립니다. 정말 처음엔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랬었는데 1년 동안 이 논문을 다시 쓰면서 자기가 배운 게 있대요.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 사실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너무 힘들었지만 그게 이 사실을 배웠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논문 표지에 뭐라고 쓴 거예요? 도둑에게 감사하다고. 참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공고한 날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왜 허락하실까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인생의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란 거예요. 신뢰하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공고한 나를 통해서 우리를 더 아름답게 다듬으실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이 성경이자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허무한 날, 내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허무하다고 그럴까요? 허무하다고 한 이유를 뒤에 설명을 해요. 뭐냐면 내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돌아봤어요. 세상 사회가 돌아가는 것,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을 쭉 살펴봤어요. 근데 이상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의인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악인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말 열심히 바르게 잘 살면 뭐 해야 돼요?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 오히려 편법 쓰고, 오히려 정말 자기밖에 모르고, 오히려 정말 이기적으로 살면 더 잘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직장에서, 사회에서 많이 경험하잖아요. 정말 성실히, 충실히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승진이 느리고, 오히려 약삭 빠르게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승진이 빠른 경우들도 경험하잖아요.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땅을 살아서 뭐 하냐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이게 우리의 현실일 수 있어요.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멸망하는 게 이 땅의 현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현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지혜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의인이 있나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목사님, 아니 의인이 되지 말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의롭게 살아야죠. 그래도 그렇죠. 여기서 의인이 되지 말라는 것은 의롭게 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뭘 인정해요? 우리가 의인이 되고자 노력하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해도 뭐 할 수 있어요? 당장의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의로운 길을 가고 정말 정직히 하나님 원하시는 삶들을 살아도 우리 인생에 당장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왜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돼요? 의롭게 살고 믿음을 가지고 살고 바르게 살아도 다 뭐 잘 되는 것도 없다는데 왜 우리가 그런 믿음 갖고 살아야 돼요?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이 전도서를 강의할 때 늘 이야기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것은 해 아래에서라는 전제.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는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은 전부 다 뭐예요? 의인이 멸망하고 악인이 형통하는 그런 불합리와 부조리들이 가득한 게 이 세상이란 거예요. 하지만 기억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해 아래서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흑인 인권 운동을 이끌었던 분이세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1월 셋째 주에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기념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념일을 되면 전 국민이 쉬면서 이 목사님의 사역에 대해서 기념하는 날들이 있어요. 그만큼 지금 미국 사회에 많은 영향력을 미친 거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처음에 흑인 인권운동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대요. 특별히 많은 협박과 많은 그런 모함들을 당해야만 했대요. 그런 협박을 받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난 게 아이들과 아내였대요. 나야 괜찮지만 우리 아내와 우리 아이들은 어떡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흑인 인권운동을 하셨고 결국엔 나중에는 피살을 당하기도 하셨죠. 그런데 이분이 한 설교엔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설교 내용 중에 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운동을 할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승리를 얻기 전에 어떤 이들은
어쩔 수 없이 깊은 상처를 입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의로운 쪽에 섰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형제들의 승리를 거두기 이전에 어떤 이들은 죽음을 맞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그러고 바르게 살려고 해도 우리는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게 될 거예요. 정직하게 살려면 살수록 더 많은 짐을 져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 인생이 위험해질지도 몰라요. 그리고 때로는 승리를 맛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는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왜요? 우주에는 질리는 땅바닥의 질발표도 다시 일어난다는 윌리엄 브라이언트의 이야기가 사실임을 보여주는 무언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주에는 진리는 교수대 위에 영원하고 불의는 보좌 위에 영원하다는 제임스 로웰의 말을 이 진실임을 증명하는 무언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앞에는 교수대가 흔들거리며 서 있고 뒤에는 알 수 없는 어둠이 깔려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 속에 우뚝 서서 그분의 백성을 계속 지켜보고 계십니다. 앞에는 교수대가 흔들리고 알 수 없는 어둠이 깔려 있어도 그 어둠 속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우뚝 서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다 보면 참 그런 데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참 저도 그렇고 목회자로서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말 제가 바르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도 정말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보면 정말 정직히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삶의 고난의 그림자가 계속 드리워져요. 도대체 왜 이러냐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혹 그런 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할 거예요. 왜요? 눈앞에 교세대가 흔들리거리고 어둠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어둠 가운데 우뚝 서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실 거예요. 그분이 모든 것을 다 갚아 주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이런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세상 사는 게 힘들죠. 정말 정직히 믿음을 갖고 열심히 살려고 해도 결과가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낙심하지 않고 씨를 뿌리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씨를 우리 하나님께 다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